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일단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 부분에서는 딱 두 군데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가,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갖고 설교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속았구나. 예. 네. 우리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온다고 할 때 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마귀가 뭘 주냐? 너 속았다, 너 억울해, 이걸 이제 심어준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수두룩 뻑적하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다고 했는데 이 가인은 분노와 시기 질투와 미움과 이런 성향의 사람이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굉장히 분노하고 힘들어했다, 가인이. 그런 성향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이 많은데 우리가 내 안에 어둠이 얼마나 많은지 퍼올리고 또 퍼올려도 끝이 없다라고 할 때 여명이가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 귀신 한 마리도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귀신 한 마리도 없다고 하면요, 그 귀신은 한 마리도 반응 안 합니다. 나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속에 귀신이 얼마나 버글거리고 많은지 참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자, 오늘은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마귀가 굉장히 싫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이 꼭 그 마귀의 반응이 올 때마다요, 제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 몸이 아프더라고. 자, 오늘 이 메시지가 강력하구나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시험 중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현실 문제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저는 붙여보았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는 누구냐면 마귀인데,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너 지금 배고프지? 배고픈데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 이것이거든요. 지금 현실 문제에 배고프잖아요. 그죠? 금식했으니까. 돌이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봐 그랬죠. 얼마나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왔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래,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하니 어찌나 나에게 위로해 주는 것 같은지. 마귀는요, 부드럽게 와서 말해줍니다. 너 위로해주고 너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마귀는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와서 돌이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봐. 위로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돌이 빵으로
만들라는 거. 지금 현실 문제에 딱 부딪혔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실에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죠? 이 배고픔이 많아요. 지식의 배고픔, 돈이 없어 배고픔, 사랑에 굶주려서 배고픔, 관계가 두절돼서 배고픔. 뭐 배고픔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슬퍼서 배고픔. 뭐 저는 이 목회가 이렇게 확확 부응되지 않은 이런 거에 대한 배고픔. 뭐 여러 가지 많죠. 많아요. 또 가난한 거예요. 아우 가난해. 아우 가난해. 지독하게도 가난하다.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문제가 터져서 또 돈이 나가고, 또 이거 고치면 또 저기에서 또 터져서 또 돈이 나가고. 왜 이렇게 가난할까? 가난의 연속.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또 생기고, 저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생겨서 문제의 문제가 계속 또 이어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딱 발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병 걸렸대. 병 이제 얼마 못 산대. 시한부 인생이 됐다. 시한부 인생. 이런 일들이 올 때 마귀는 뭐라고 마냐? 병든 자는 너 지금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가난한 자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문제가 있는 건 문제 빨리 응답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겁니다. 마귀는 와서. 맞는 말이죠? 100% 맞는 말이죠?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이거 100% 맞는 말이에요. 자, 문제 해결해달라고 마귀가 와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라. 병든 거 고쳐달라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가난한 거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직장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마귀는 와서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돌이 떡덩이 되라고 했으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그렇게 구하라는 거지. 너 정말 직분자 맞냐? 너 교회에서 충성했잖아. 너 하나님의 종이잖아. 너 모태신앙이잖아. 라고 하면서 마귀가 그거 지금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말했을 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마귀한테 말려드는 거예요. 잘 말씀 들으세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마귀한테 말려드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지도자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전에는. 그래, 돈이 없는데 돈 줘. 문제 해결해 줘. 병 고쳐줘. 얼마나 제가 여명이를 해서 병 고쳐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명이는 20년을 기도해도 지금 똑같잖아요. 그 기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더 활기차게 일을 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고쳐줘도요, 저 그만하지 않을 거예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전능자, 전지하신 분인데 초월자이신데 왜 못하십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뭐에 걸려 있습니까? 막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걸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마귀한테 덥석 뭐 한다? 물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해야 할까? 암 환자가 딱 걸렸는데 어떻게 할까? 새 신자를 비롯해서 기존 신자까지.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사람 비유 맞추는 기도를 위해서는 암 빨리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라면, 여러분 허은석 선교사님의 그 남편인 김철규 선교사님께서 저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20년 이상 목회하시고, 거기는요 너무 습이 많답니다. 아마존이니까. 그래가지고 습도가 80% 이상이래요. 습이 많으니까 뭐가 많아요? 벌레들이 많잖아요. 독성 있는 벌레들이 무척 많아서 벌레한테 다 뜯기고, 이 피부가 제대로 남아나지 아니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 내걸고. 그런데 서운석 선교사님 아내도 암 걸려서 돌아가셨고, 근데 김철규 선교사님도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랬는데, 갑상선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고, 요까지. 그런데 막 슬픈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니 정말 한국에서 저기 시골 깡촌에 내려가 가지고 몇 가구 되지도 않는 데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목회하시다가 정말 선교의 꿈을 갖고 가장 어려운 선교지인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은 저 정말 아마존 그 밀림 수표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내가 어느 날은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타준 독약을 먹고 막 실신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죽이려고 몇 번이나, 또 그 자녀들까지 죽이려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분, 암이 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쭉 생각해 보니까 슬픔이 몰려와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애써 그 눈물을 물리치셨다고 그래요. 애써 그 눈물을 물리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또 무슨 일을 저에게 하시려고 제 육이 무너지는 축복을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암보다는 주님과 더 연합되려고 애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고쳐주셔도 감사, 내가 몇 달 못 살고 죽어도 감사. 주님 오히려 회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이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쳐달라고 해라.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 체험해서 네가 그 능력의 하나님 체험했다는 걸로 복음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올 거 아니냐. 너 고침받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았다고 마귀가 너 저주받았다고, 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종이라고 할 것이고, 너가 고침받아야 너 구원받았고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암을 고쳐달라고 명해라. 마귀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김철기 목사님은, 주님, 암 걸려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암을 통해서 주님과 더 연합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신자가 암 걸려서 지금 오늘날 하는데 그한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단 말이죠. 이 암 걸렸는데. 그죠? 그럼 가서 뭐라고 해야 할까? 아주 난감하죠. 그렇지만 난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 안에서 그에게 오늘날 나에게 암이 온 사건은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은 의사 만나서 암이 치료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직 그 하나님을 아직까지 몰랐잖아요. 몰랐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세요. 치료해 주셔도 감사하고 치료해 주지 않아도 감사한데, 중요한 건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암덩어리 같은 것이 나를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주님을 만났더라면 그 암이 무섭지가 않아요. 뭐가 무서워요? 내가 지은 죄가 무섭죠.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자손에게까지 내려간다는 걸 깨닫고
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죽으면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회개한 자는 천국 갈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불로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 고통 가운데 있답니다. 그것은 죽음도 없답니다. 평생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쳐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또 이런 경우에요. 부두를 만났다. 또 누구 무슨 뭐를 해서라도 내 돈이 다 날아가 버렸죠. 네. 그 어떤 여하튼 방법을 통해 내 돈이 다 날아갔어요. 돈 다 날아갔으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그 날아간 돈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너 그 돈 그거 어떻게 다 그 빚쟁이들이 너한테 와서 고통 줄 텐데 너 어떡할래? 도망가라. 이렇게 알려주죠. 마귀가. 도망가서 피신해서 살아라. 그리고 아니면은 그 돈 하나님께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마귀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 빵으로 만드는 것,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면 절대 안 됩니다. 빚진 자여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김미진 간사라는 그분 50억이라는 많은 빚을 지었는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빚에 크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갚으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을 수 있다. 그 빚의 크고 많고 문제의 크고 많음을 보지 말고 너는 이제 돈이 생기면 돈 10,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갚기를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10,000원이 생겼는데 하얀 봉투에다 10,000원을 넣고 이제 빚쟁이 한 3억 정도 빚 걸린 사람한테 전화했대요. 제가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가겠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이분이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는지 진수성찬을 차려놨지 않았겠습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제 봉투를 딱 내주니까 그 봉투 안에 암만 못해도 한 1억은 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니 1억은 아니래도 한 1,000만 원이라도 들어있겠지. 일부 정도 갖겠다고 하고 갔으니까. 근데 딱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들은 걸 보고 이 사람이 기합을 해가지고 그 봉투를 갖고 김미진 간사 얼굴을 때리면서 당신 정신이 있냐 없냐, 누구를 놀리냐, 이럴 수 있냐, 이거 돈이라고 가져왔냐, 누구 애로 취급하냐, 장난치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뭐한 짓이냐 하면서 엄청난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갚으라고 해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 없고 하나님께 울면서 와서 하나님 저는 오늘 수모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10,000원부터 갚으라고 해서 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괜찮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갚아라. 그래서 갚기를 시작을 하는데 와 그분이 감동받았어요. 10,000원 생기면 갖다 주고 100,000 원 생기면 갖다 주고 계속 갚으면서 그 사람이 탕감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래서 탕감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50억이 4년 만에 다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는 줄 아십니까? 태도를 보는 겁니다. 마귀도요 우리의 태도를 봅니다. 태도. 응?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지시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진 간사가 정말 아들 하나 있는데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초등학교다.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 제주도에서
세상에 아들이 뭐 하다가 다 이렇게 팔이 부러져. 팔이 부러졌는데 병원 갈 돈이 없는 거야. 왜? 돈만 생기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우유팩 있죠. 우유팩을 접어가지고 기부스를 해줬답니다. 엄마가 적당히 기부스를 해서 이렇게 감아주고 이제 학교 가라고 그랬대요. 그러고서는 가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얘 누구야? 학교 가니? 예. 근데 너 팔은 왜 그렇게 됐니? 아, 팔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웬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우유 껍데기 팩 그거 접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엄마가 해줬어요. 그래? 아,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분이 그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바닷가에 가서 미역줄기 같은 것을 주워다가 끓여 먹고 4년 동안 김치국에 고기 하나 기름진 고기 하나 한 첩 넣지 못하고 아이를 키웠다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분이 뭘 선택한 것입니까? 이런 경우는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빚져가지고 정말 어려우면서도 불구하고 내 쓸 거 다 쓰고, 예, 내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갈 거 다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이 빚 해결해 달라고 복 달라고 해봤자 그 복은 마귀가 주는 복이고, 그 복 받아봤자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축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빚이 크고 많음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검소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혼 사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이혼 가정을 통해서 마귀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혼했던 가정은, 야, 마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럽니다. 야, 재혼해라. 이제 끝났어. 새 살림 차려. 내 인생 억울하잖아. 이렇게 마귀가 말합니다. 그것이 돌이 떡덩이 되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게 살아. 그겁니다. 마귀는 현실에 맞게 살아.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뭐라고? 야, 이혼해라. 살 수 없어? 살 수 없어.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혼해라. 이것이 현실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현실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예, 현실. 그 현실이 중요하잖아. 지금 너의 현실에 맞게 살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해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 뭐냐? 주님, 이 가정이 합쳐져도 감사, 합쳐지지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떡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와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로 인해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모든 곳에 하나님 아픔을 준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떡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은 더 아프다는 걸 깨달아야 돼.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은 더 괴롭고,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은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본인이 나다 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어떡합니까? 더 겸손히, 더 겸허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말씀의 떡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합쳐주세요, 합쳐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 상대가 외롭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좋은 일이 언젠가는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경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두 번째 시험은 인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우리는 가는 길입니다. 이건 주의 종이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너 인기 좀 높여라 그겁니다. 너 인기 좀 높여라. 그래서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깔을 내라 이겁니다. 색깔을 내라. 이 색깔이라는 건 화려한 색깔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너만의 갖고 있는 독특한 색깔을 내라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마귀는 스타 목사 되게 하려고 아주 노력하죠. 스타 목사까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이 색깔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색욕은 뭐냐면은, 이 색욕은 내비두세요. 색욕은 뭐냐면 말이죠, 음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색이라고 그러죠. 이게 참 제대로 표현된 거예요. 음란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우상숭배고 그게 음란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외에 내가 높아져서 내가 신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음란입니다. 영적 음란, 혼적 음란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는 색깔을 좋아해요. 색깔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색깔을 내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특별하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라. 특별하게. 그래서 어떻게 그럼 특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특별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성공, 예수님이 주신 돈, 건강, 행복, 지혜, 모든 것들, 사랑,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그 주신 것, 그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색깔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성공 준 그 성공을 자랑하는 거, 이 색깔 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복음, 오중복음, 사중복음, 이거 다 여러분 색깔 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복음 있어. 이 색깔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복음, 기복신앙입니다. 부자 되라, 성공해라.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에게 준 말씀입니다. 성공하라는 거예요. 부자 되라는 겁니다. 예, 이거 색깔 내는 겁니다. 시대에 따른 복음을 전하라. 그때 60년대는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했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설교가 맞아 들어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뭡니까? 잘못된 복음입니다. 색깔 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의 그 꼼수에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단 교파의 색깔을 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단 누굽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이런 게 어딨냐?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왜 파싸움하냐? 왜 당파싸움하냐? 하면서 그 똑똑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질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단 교파 너무 운운하는 것은 색깔 내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결교단은 뭐, 순복음은 뭐, 장로교단은 뭐, 뭔 색깔이 있단다. 이거 다 색깔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느 교회는 효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를 강조해서 안수집사를, 우리 신랑이 안수집사를 받아갖고 왔는데 액자를 하나 받아왔는데 효라는 액자를 하나 받아갖고 왔습니다. 한자로. 그래서 내가 보고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이야,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효에 내가 그래서 효에 참 잘못됐다. 효. 어디에다 효를 쓸 줄 모르고 효. 그러더니 또 효하는 집 해가지고 교패도 효하는 집이래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은 불자의 집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효하는 집. 아니 이게 효하는 집이 이게 믿는 사람이 효하는 집? 미쳐도 한참 미쳤다. 내가 그랬어요. 미쳐도 한참 미쳤다. 이거 색깔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보고 왔다고 주님보다 더 높아진다면 이것도 색깔 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색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색깔 내게 해서 개인과 공동체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반드시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번에 그 청와대 앞에서 구국 그 기도회 하잖아요. 예? 한기총에서. 예. 그런데 거기에 WCC와 NCC는 참여도 안 한대요. 참여하지 말자고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 침략기에 3.1운동이 33인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일본의 총칼 앞에 서서 아무도 정말 무저항 운동, 응? 두 손 두 발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한국에서 만주에서 그냥 미국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외침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세상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자. 이것이 바로 WCC가 뭐냐면 종북 좌파의 세력들이고요. 이 WCC가 동성애를 옹호한 그런 것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나타나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요. 즉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답니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도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구제하지 그러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던 그 의의 일꾼은 죄를 겉으로 볼 때는 지은 거 없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검소하고 청렴결백하게 아주 말씀까지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꼼빡 속는데 이것은 의의 일꾼이라는 색깔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마귀는요 색깔을 내요. 교회 학교, 특별 양육 프로그램, 성가대, 오케스트라, 웅장한 오케스트라, 멋지고 아름다워서 한 곡에 취해져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온다나 어쩐다나, 예, 그 오케스트라 때문에 그 교회 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임, 어떠한 세미나, 어떠한 부흥회, 그 어떤 영성 수련회도 여러분 회개에 빠진 곳은 자기의 색깔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색깔을 내가지고 뭐 설교를 가르치는데 1,000만 원을 수업료를 내고 설교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 야 썩어도 한참 썩었다. 응? 썩어도 한참 썩었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문을 좁게 만들어. 돈 없는 사람은 가서 그 설교 어떻게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 왜? 돈 갖고 와야지. 그 설교 뭐 스피치를 가르쳐 준다나 설교 내용을 가르쳐 준다나.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서 이 민족이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스러워요. 예, 조금 색깔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업료가 비싸지고요. 아이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색깔을 내지 않아요. 뭐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천국은 빛 자체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나님은 물이십니다. 생명수 강물이십니다. 그래서 빛과 물은요 자체 색깔을 내요. 나무에 비치면 나무 색깔, 흙에 비치면 흙의 색깔.
하늘을 비추면 하늘 파랑 하늘 색깔, 자체 색깔을 내요. 자기 색깔이 없어요. 빛이나 물은 자기 색깔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요, 꽃뱀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색깔이 있어요. 자기 색깔이 있어요. 야, 여기 와봐라. 여기 와봐라. 아주 너가 감동될 거야. 너 즐거워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색깔을 내지 않아요. 그 자체 색깔을 내요. 그래서 뭡니까? 행복해도, 불행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부자도, 가난해졌을 때도 오직 어디로? 주님께 집중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빛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내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얼른 피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 될 만한 간증도 주의 깊게 간증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색깔을 내는 것은 뭡니까? 개인과 공동체를 흐트러 놓는 방해꾼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 물을 흩은 것처럼 이단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가 파선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는 비우풀이로 아주 유명합니다. 뿅 갑니다. 그것이 색깔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색깔을 냅니다. 김기동 같은 성락교회 같은 거는 또 귀신론으로 선조들이 죽으면 다 귀신이 돼가지고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사람들 해방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교 같은 문선명 같은 것들은 또 뭐냐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다음에 다 그 보물로 말미암아 당신이 복을 받는다. 이래 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돈 내게 만드는 거예요. 깡그리 돈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을 만큼 돈을 다 깡그리 끌고 가는 거예요. 집을 팔고 말도 못하게. 이거 다 자기 색깔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한 색깔에 매료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빛 앞에는 색깔 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색깔을 내게 해서 마귀가 뭐라 하는지 부흥시켜 줄게. 사람 모으는 데는 힘이 됩니다. 색깔이. 사람 모으는 데 힘이 돼요. 여러분, 동성애 7가지 동성애의 색깔이 있잖아요. 아시죠? 무지개 색깔이 있죠? 그것도 색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빨간색 좋아하잖아. 색깔이 있어. 색깔. 여러분, 색깔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면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감히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만국 다 너에게 줄게. 근데 마귀한테 천하만국이 넘어갔어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죄 졌을 때. 줄게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근데 한 번 절해야 준다는 거예요. 조건은 절해야 준다는 거예요. 그냥 안 준다는 거예요. 절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절이라는 것은 마귀를 경배하는 겁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마귀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절하는 것이 뭘까? 편안함, 안정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안함, 안정감, 이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오늘날의 세습 있죠. 교회의 세습. 세습이 진짜냐 아니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러죠. 자, 시편 보세요. 시편 17편. 구약성경 812페이지.
812편. 시편 17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별의별 말씀이 다 있어요. 여기 세습이 딱 나와 있어요. 세습에 대해 의논하면 이거 딱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습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있죠. 부자가 됐어요. 60년도 70년도만 해도요, 교회가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된다면 다 반대했고요. 결혼의 1순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중형교회의 결혼 1순위가 목사가 됐답니다. 대학생들, 여대생들이. 근데 지금은 잘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자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는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죠?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다음 세대 이제 누구를 세워야 되잖아. 그죠? 세우는데 주로 뭡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개척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교회를 크고 정말 이제 저명도가 있고 이제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갖고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거기에다가 자식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위를 세우고 아들을 세우고. 그런데 여러분,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막 갖다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준비도 안 됐는데 막 그냥 어거지로 갖다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 기업에 CEO만큼 돈을 주는데 여러분, 그 남한테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응? 남한테 주기가 아까워.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식을 세우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성경에 사단은 말이죠. 야, 이 교회 너무 아깝다. 네 자식 세워라. 이것은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감 있게 살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응? 너 이 교회 너무 아깝잖아. 네가 어떻게 세웠는데. 그러니까 너의 자식들 세워. 너희 자식들 거기다 올려놔. 그래가지고 큰 교회는 말이죠.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기관이 다 있어요.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요, 대학교, 신문사, 복지, 뭐 이단들도 다 있고요. 예, 막 각계각층의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들을 다 만들어놨죠. 그래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친척들 다 갖다 뽑아 놓는 거예요. 대학교면 대학 총장, 응? 신문사면 신문사 사장, 어린이집 원장, 뭐 다 갖다가, 기도원이면 기도원 원장 다 갖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분깃 받았죠. 부자 됐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런데 이 복 중에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해요? 나를 구하소서. 이곳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돈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안락에서 저를 구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세상에 이 엄청난 이 부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해줘서. 근데 솔로몬은 빠져버렸어. 여기서 솔로몬은 여기서 빠졌어요. 자, 보십시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봐요. 세습이 딱 나오잖아요. 어린 자녀에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부귀, 영화 때문에 세습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돌이 떡덩이가 되는 마귀의 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자는 그 후임자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옷을 잘 입고
조직이 새로워지고 청년 결백하게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서. 거기는 주인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교회가 웅장하고 모든 것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좋은 후임자 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구원 없습니다. 죽으면 아마 지옥 지옥 제일 아주 아랫목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내 자식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좋은 교회를, 그리고 또 이런 좋은 교회에 내가 그 다음에 후임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알량한 어떤 정치적인 야망 가지고 그 담임 목사한테 잘한다면 그것도 역시 구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것도 역시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의지파가, 후손들이 예의지파로 섰어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세워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왕열 보면 다 자식들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어요. 너의 아들 솔로몬이 너의 다음 세대의 왕이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면은요,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가 너무 탐이 나서 반드시 여론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운다면 그 교회는 구원 없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감동적인 설교해도 그 교회는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가 나온 말입니다. 너희들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것이다. 너희들 부자라고 하는데 가난한 것이다. 가난한 것이다. 공고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우리는 여러분 깊이 마음새겨서 들으시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다음 정권 인수를 위해서 꼼수를 부려가면서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 회사 기업도 마찬가지, 그 모든 것이 여기다 포함돼요. 아시겠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썩었는데 이 정부와 이 모든 회사가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이 정부도 세습으로 이렇게 말이 많고 이렇게 돈을 취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 명예, 성공, 행복 갖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렇게는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돈은 만몬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와 성공은 석세스, 즉 현대판 바알신입니다. 이거는 풍요의 신입니다. 남성신. 그 다음에 행복은요, 쾌락의 신입니다. 아스다롯. 그래서 여성신입니다. 여러분, 이 신, 이걸 붙잡는 한, 이 신들의 세계 속에 그 종이 들어가 있고 그 지도자가 들어가 있는 한,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성도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신들의 근원을 들어가면은 뭡니까?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취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선물로 주셔야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하는 회개는 입술로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회개예요. 마음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구할 때, 말씀의 떡을 구할 때 회개가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현대판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옛뱀용 사단한테 넙죽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넙죽 절하고 나서 그 영혼이 살 것 같습니까?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뭐예요? 현실 문제에 연연해서 그 기도 응답만 해달라고 급급하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그분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돌아오세요. 40일 100일 금식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주고 이 복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는지요 주님께 묻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문제는 언젠가 보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인기에 연연해서 자기 색깔 절대 내지 말라는 거예요. 색깔을 절대 내지 말라. 색깔 내는 순간 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빛이시여 물입니다. 자체의 색깔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낼 색깔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편안함, 안정감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연하지 말라. 연연하지 말라. 정말 가난한 교회라면 아들이 맞는다면 박수치겠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맞는구나. 근데 그런 데는 또 많지 않잖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 좀 잘 새겨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제 설교에 막 많이 들으세요. 자주 들으세요. 자주 들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자, 저는요 이 기도 좀 하시라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기도 좀 하시라고 제가 몇 가지 메모 좀 해왔는데, 뭐냐면 그 모든 그 공동체는 공의와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의가 빠진 사랑은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는요 무슨 정치를 하고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 정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 손댄 것이 뭐냐면은 교육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건 여러분 소 팔고 땅 팔아서 자녀들을 서울로 상경시켜 열심히 공부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세계 속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자녀를 만들어서 오늘 반도체에도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목고, 자사고, 외고 이런 학교를 폐지시킨다. 완전 다 폐지를 지금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아는 사람이 강원도 산골에서 감자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는 학원도 없고 등등 어려우니까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한 명인가 두 명이 선출된 그 자녀가 개가 되어서 뭡니까? 특목고로 갔답니다. 가서 일주일 동안 이 스마트폰을 다 학교에다가 맡기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온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그 아이가 결국은 서울의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도시에 살으니까 항상 내 옆에 주변에 학원도 있고 뭐 과외도 있고 하지만 정말 시골에 공부하고 싶고 머리가 받쳐지는데 그런 아이는 특목고에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없앤다. 점수를 60점대에서 70점, 80점대로 상향으로 올려가지고 다 떨어뜨리는 이 정부는 반드시 이건 공산주의의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교육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서 반드시 이것이 무너지면요, 강남 8학군 나옵니다. 여러분, 강남 8학군 과외 열풍 아시죠? 그거 다시 또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야, 오늘부터 시행이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하려면 3개월 전이나 6개월 전이나 다
시행 규칙 회사로 보내서 교육시켜서 해야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거 시행해라. 그러지 않아도 삼성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고 힘든데 힘든 어깨에다 돌을 올려놓는 격이 된 것입니다. 이 정부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정부입니다. 기업이 무너져야 돼. 부자는 가난하게 돼야 되고, 월등하게 잘하는 평준화가 돼야 되고 하는 거. 과연 이 국민들이요, 이 방송을 많이 전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막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요, 걱정이 돼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경제 파탄을 일으킨 이거,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걸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 그런데 이걸 하면은 보복이 온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김기춘 그분이 가셔가지고 이거 지연시켜 달라. 이거 하면 안 된단다. 그래가지고 지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도 이걸 하면 보복한다고 몇 번이나 언지를 줬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강행한 겁니다. 이 일을 강행한 거예요. 이렇게 잘못한 이 정부가, 우리 먼저 정부는 최순실 하나 가지고 이렇게 탄핵이 됐는데 지금은 최순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 파탄을 일으키고 안보 파탄을 일으키는 이 정부를 여러분,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대국민 사과 하나가 지금 없다. 대국민 사과가 하나 없고, 어떤 기념사에서는 가끔가다 김용범 같은 사람들을 자꾸 축혀 세우고 잘했다고 공로자라고, 이런 것은 곧 나는 그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와 똑같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통을 제가요, 운전을 한 20년 이상 했지만은 제가 딱지 뗀 적은 올해 2번입니다. 60을 50으로, 50을 40으로 다 바꿔가지고서 지워놓고, 이 신호, 이 키로수를 줄여놓고, 안 줄여도 될 걸 갖다 줄여놓고, 어찌해든지 세금을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세금 걷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걸려가지고 제가 문의를 했더니, 우리 여명이도 장애인이라서 저는 가면 이 의사 하나 쓰면 다 무마됐어요. 전에는 무마됐는데 저까지 장애인이 돼야 된대. 저까지. 아니, 제가 장애인 1급 2급이면 운전하겠어요? 제가 운전하겠냐고. 그런데 이런 것은 안 해주고, 했던 것도 안 해주고, 왜 명절날 돈 받아야 할, 명절날 돈 받아야 할 교통은 그냥 다 무료로 합니까? 왜 먼지 황사 있다고 무료 탑승합니까? 진짜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정부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알리는 거예요. 저도 안타까워서 이 김태자 TV를 하나 만들든지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저도 있어요. 제가 있죠. 또 근로장려금이라고 있다네. 근로장려금.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주는 돈이라는데 자기 월급보다 많이 받더라고. 그런데 이걸 9월 달에 받는데 12월 달에 또 준대요. 그런데 그 받는다는 그분, 저는요, 이거 이렇게 받아도요, 사실 이 정부에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 돈도 없다는데 세상에 이걸 또 준대요. 또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음 정권을 위해서. 지금 국민은 살든지 말든지, 어렵든지 말든지 모든 세금 다 지금 인상됐잖아요, 여러분? 응? 여러분, 주류를 바꾸고 싶다. 대통령이 그래, 이제 주류를 바꾸고 싶다. 이 주류가 뭔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시장 경제에, 자유시장의 자유를 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돼버리면 60년대로 딱 다운이 돼버린다는데, 공산주의가 돼버리면은요, 감시체제로 들어가요. 감시체제. 우리는 전에는요, 못 먹고 못 살기는 했지만 감시체제는 안 들어갔잖아요. 감시체제로 들어가면은 무척 힘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런 위중한 것을 잘 보시고 자꾸 자녀들한테, 젊은 아이들한테 알려주세요. 알려서 우리나라의 좌파가, 이 잘못된 좌파, 진짜 잘못된 좌파, 응? 저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해. 저 진짜 잘못된 좌파예요. 응. 그렇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예. 그래도 보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 혼돈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말씀의 떡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악한 원수마귀는 호시탐탐 현실주의에 살라고 뛰어내리라고 절을 한번 하는 간편한 편한 구원, 편한 방식으로 살라고 꼬드길 때 절대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받아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